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녀 되면서 뭐 하려고 해요?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뭐예요? 참고 견디고, 그렇죠? 아휴,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해지자, 좀 더 성화되어지자 라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성도들은 여전히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 머물려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면 뭐하고? 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뭐요? 씨.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일까? 저는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 따라와 내가 너희를. 그러면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부르는 콜링 딱 부르는 순간 나 따라와 내가 너희를 어디 뭐 하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녀됨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꾼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되는 가정 속에 훈련해 가시죠. 그리고 훈련된 사람, 일꾼되어진 사람을 누구로 세우는가 하면 사역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리 집사라든지 그 사도와 못지않게 뭐 하게 되죠? 성도들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삼일교회가 자녀됨에서 머물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녀됨의 정체성도 우리에게 많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뭐요? 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뭐가 봉사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뭘 안 해서 이렇게 뭐 재정적인 손실이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11조를 안 했나? 내가 뭐 감사헌금을 안 했나? 여기는 그런 분 없죠? 지난번에 장시영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삼일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저쪽에는 있는데.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진짜 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한 단어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모든 아픔이, 모든 역경과 모든 상황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부심 생겨져요?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혹시 안 올라오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뭔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돼 있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든지, 적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려져야 돼요?
일꾼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열심히 그냥 한 교회에서 그냥 섬기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천국 오라고 보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하보다도 뭐하라고 얘기해요? 귀하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특수하게 정말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언제 전에? 에베소 1장의 4절에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사실에 묵상이 되어지고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기억이 되어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어질 때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게 왜 문제예요? 문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거력이 커질 시간표들입니다. 아멘? 거력을 조금만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될 시간표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요, 여러분 그런 많이 비유를 들잖아요. 지난번에 시골에 잠깐 내려갔는데 시내가가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산도 되긴 하자 보여요. 그 산에 제가 어릴 때 뛰어놀고 그 시내가에서 그렇게 넓었던 시내가가 지금은 조금만, 왜 그래요? 시내가가 작아졌어요? 아니에요. 누가 커졌어요? 내가 커졌어요. 보는 시야가 달라졌어요. 환경과 상황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디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영혼을 보시라고요. 딴 때 같으면 저것도 못해, 너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 할렐루야.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거제도 사시는 목사님, 고향이 거제도인데 서울에서 지금 저기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한 분이 되게 어렵게 했는가 봐. 이렇게 말했대요. 너 때문에 오늘 설교 조졌다.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거제도에서 조졌단 말은 그냥 편안하게, 거제도 분 계세요? 조졌단 말 그냥 써요, 안 써요? 그냥 친구 간에 뭐 자연스럽게 뭐 해요? 쓰는 단어래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에게 뭐예요? 너 때문에 조졌다고 얘기한 거야. 이 성도 어떻게 했을까? 시험 들어서 교회 옮겼어.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친구니까. 그 말이 왜 나왔니?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내 심중 안에 뭐 있던 단어들이에요? 적어도 그래도 그게 다른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단어라도 목사가 교인들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기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가서 나와 우리 교회 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심중을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시험 들어 나가나 참 안 됐다. 저 성도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나온 언어가 내 심중에 있는 언어가 왜 화가 나와요? 왜 짜증이 나와요? 성도가 좀 설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설교가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나에 대한 나를 불쑥 튀어나온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심중 안에 쉽게 말하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언어, 습관, 체질, 문화,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어디를 침노합니까? 내 마음 심중을 침노해서 내 마음 안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접한 사람, 천국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시대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싸웠다, 아팠다, 힘들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 거? 자, 그거 내 거? 심지어 조졌다라는 말,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심겨넣었고 어릴 때부터 내 속에 넣었던 단어들이고 내 속에 분노가 많고 내 속에 성취함품이 많고 내 속에 아픔이 있고 우울해도 할지라도 그것도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사역자를 세워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이 세우시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용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령이 원하는 사역자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상한 마음을 싸매줘야 돼요. 우리는 성격이 못해서 싸매주기는커녕 뭐 하죠? 혹시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옛날에 저는 희비 봤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도 못하냐고, 왜 그러냐고, 점점 더 뭐하게 만들죠? 힘들게 희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싸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그 상처를 다 뭐 하셨기 때문에? 끝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만들어주고, 영적 감옥에서 나오게 풀어주고, 1년 내내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이사야 61장을 첨부하는 겁니다. 신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 묶여있지 마.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풀어놓아. 그 내 속에 있는 그 언어들, 옛날에 가지고 있어. 참 희한해요. 힘들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옛날에 검잔디 동산, 뭐요? 옛날 기억이 서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기억은 기억이 나는데 아팠던 기억은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기 싫으니까, 생각하기 싫어. 근데 없어요 그게? 좋은 기억이 있다면 나쁜 기억도 내 깊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단어로, 분노로, 내 상한 마음이야,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확 폭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 아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화를 좀 잘 내.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풀어놓은 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부터 풀어야 돼요? 누구부터 풀어야 돼요? 나부터 풀어야 돼요.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그럼 상한 마음이 없다, 포로된 데서 자유되었다, 영적 감옥에서 나왔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왔다는 거를.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 보면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막 뭔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것이 풀어진 사람은요, 그거 나오고 관계 없어. 나 자유해. 그리고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경제력도 열려져요. 그리고 인간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내가 풀어지면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 자녀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롭게, 내가 사람으로 내가 풀어지면 자녀들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관계도 풀어져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관계가 풀어지고 인간관계 풀어지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난주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상처 주었던 근본원인 마귀도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가지 말자고, 죄 때문에 아파하지도 말고, 여러분 죄라는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안 지어야 돼가 아니고 이제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죄 안 지어야 돼. 죄 지으면 어떡해? 아니, 그거는 죄인이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누구다요? 의인입니다. 죄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통순경 만나면 겁나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분은 뭐 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가고 경찰서 앞을 뭐예요? 지나가도 괜찮죠. 왜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터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근데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신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사야 61장이 하나님의 보복의 신원의 날이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오셨을 때는 누구로 오셨는가 하면 초림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원수 갚는 것은 언제 해주시죠? 빨리 기억이 나야죠. 언제 해주시죠? 재림주로 오실 때 마귀를 무저궁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완전히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마귀도 활동하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여러분도 멸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의 일을 심부름하면, 마귀가 살았던 옛날 거짓말이나 이런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사용하면 누가 역사하게 돼요? 마귀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이런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제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 싸맸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치유받을 거 없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아멘? 다 끝났죠? 그죠?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일꾼으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내 상한 마음을 싸매셨다.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찢기고 핥힌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포로에 잡혀서 묶여있던 나를, 짓눌러 있던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끝났어. 그건 네 거? 아니야. 너 자유해. 아파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파하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기뻤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했는데 어느 날 또 마음 안에 뭐가 와요? 나도 모르게 위축이 들어오고 눌림이 오고 힘든 부분이 오고 교회 오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혼자 있다 보면 무겁고 힘들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위로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죠? 오늘 본문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위로해 주시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두 번째는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시온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고요. 이 이사야가 이사야를 쓸 때 다윗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성은 뭔가 하면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 산 전체를 시온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항상 어디에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신다고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매일 자정하셨어요? 아니죠. 만나 주실 때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을 수 있다? 슬픔이? 어쩌면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 지난번에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본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죠? 내 안에 임해서 나를 하나님이 뭐해 가시죠? 통치해 가요. 뭘로?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단어들이 여러분 심중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한다고 했지만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시간 뭐하고 계시죠?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시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도 뭐가 와요? 슬픔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핵심 센터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 이렇게 말해볼게요.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품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심정 속에 뭐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상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해주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막 억울한 감정들, 짜증들, 신경질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새 사람이 돼 있지만 여전히 옛 기억에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설교했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단어를 가지고, 전에는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스럽고 짜증 신경질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다. 그랬더니 전에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것들이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슬픔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슬픔이 올라올 때 슬픔을 건드리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까요? 예? 알죠? 근데 왜 억울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슬픔을 드러내는 거를 여러분 아프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치유하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가 아프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치유하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를 상처받게 만들고 나를 좀 힘들게 만들거든. 부부간에도 좀 그렇게 만들거든. 뭐 하라고요? 고마워. 누구를 보게 해서? 나를, 내 내면을 보게 해서 감사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밥 사주라고, 커피라도 사주라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대다수는 뭐하고 이야기해요? 모르고 해요. 그냥 말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막 좀 화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북북북 얘기하는데 당하는 나만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건 네 거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너는 자유하다고 성령님의 위로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속에서 밀려오는 속사람이 주눅들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고 자꾸 옛날 거 기억이 나거든. 옛날에 좋은 것도 별로 기억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행복하고 오늘 자유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행복하자. 내일로 가져가지 마요.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행복하고 내일부터 말할게. 아니, 언제부터? 지금.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다가 하나님 나 오늘 이 밤에 불러가면 어떡할래? 그래, 내가 저분 만나서 내일 미안하다고 해야지. 근데 그날 밤에 불러갔어. 어떡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미래를 초점 두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미래에 막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런데 그 미래를 이루려면, 미래에 행복하려면, 미래의 삼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요? 언제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미래의 행복이 나오고 미래의 큰 교회 되고 미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바탕이 돼야 내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마지막 해주시는 작업이 위로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누구를 사용할까요? 누구를 사용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 나를 왜 사용할까요?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고 듣지 못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고 힘들어했고 싸워봤고 고통스러워봤고 이제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이 사역자예요. 화면이 안 나와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 사역자로 쓰십니다. 큰 병에 앓았던 분이 있다면요, 제가 알기에는 100% 거의 치유 사역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나 힘들게 어릴 때 살았어. 할렐루야. 어릴 때 힘들게 살아 나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근데 왜 못 쓰는가 아세요? 아직 뭐가 안 돼서? 회복이 안 돼서. 회복되면, 여러분, 감기 앓은 사람이 암 앓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 용기 내, 일어날 거야, 승리할 거야, 별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암에서 일어난 사람이, 암을 회복한 사람이,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아무만 안 해도 돼요. 가서 뭐만 잡아도 돼요? 뭐만 잡아도 돼요? 손만 잡아도 에너지가 와요.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삼일교회가, 따릅시다. 나는 삼일교회 사역자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역자? 위로하는 사역자예요. 성령님이 위로받은 여러분들, 상처 아팠던, 정말로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던 우리들이 치유돼서 우리는 하나야, 한 가족이야, 로얄 킹덤 패밀리야. 아멘.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기에 갇힌 자기 가치관, 자기 사역자에 묶이지 말고, 자기 가치관에 묶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는 자랑 함께 울고 웃는 자랑 함께 웃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끝나야 되는데, 그죠? 내 아픔은 되게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 아픔은요? 근데 여러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아픔은요? 내 그 아픔은 다 뭐였어요? 끝났잖아.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더 이상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면 억울함의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 할렐루야. 그 눈물을 통해 찬양이 나오고,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이 나오고, 그 눈물을 통해 에너지가 나오고.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시연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지만 아버지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놓쳐버렸어요. 아버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온유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내 안에 있지만은 내가 상처받은 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만. 여러분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없고 누구만요? 그리스도만. 왜요? 나는 이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죄 대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 화관이 써야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도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뭐라고요? 죄 뒤집어 쓰고 뭐라고요? 욥기도 죄 뒤집어 쓰잖아요. 왜요? 스스로 죄인이고 스스로 힘들어 아파하는 모습이거든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시골에 집 타다 말면, 나무 타다 말면 뭐만 남아요? 죄를 보는 순간 뭘 느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죄 되었던 우리 인생,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들을 승리의 월계관을 세워서 너는 승리자야. 이제부터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 없던 여러분들이, 소망 없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소망을 알고 기쁨을 알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이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그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 사역하시겠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소망 없던 사람들이, 희망 없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화관을 쓰고 승리한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했더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삶을 회복했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직장이 회복되었나라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 보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왜 슬픔이 남아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상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올라오거든. 십자가에 다 끝났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힘들었던 과거의 아픔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